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심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특별히 온 나라가 이 개기일식 때문에 토탈 이클립스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월요일에 그 개기일식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혹시 직접 눈으로 이 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개기일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곳까지 일부러 가셔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TICI 컨퍼런스가 있어서 아침 일찍 미네소타를 출발해서 DC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경유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디트로이트에서 하필이면. 근데 그 디트로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개기일식이 이렇게 지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디트로이트에 내렸는데 잠시 제 마음에 그냥 다음 비행기를 놓치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개기일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유혹을 잠시 받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버지니아로 갔습니다. 그 버지니아 쪽에서는 보니까 한 87% 정도 이렇게 해가 가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후에 함께 나와서 그 필터를 통해서 해를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면 보이지 않지만 필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손톱만큼 해가 이렇게 작아진 해가 가려져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개기일식을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들었지만 최근에 이번에는 보니까 수많은 사진과 또 수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영상들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개기일식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얗게 보이는 그런 실같이 피어나는 것이 태양의 코로나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 본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실처럼 피어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이 태양을 가릴 때 99% 가렸을 때와 그리고 100% 가렸을 때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점점점 달이 태양을 가려서 99%,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가렸을 때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렸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 필터를 통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99%까지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에도 온 세상이 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99%의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건 필터를 통해서 찍은 사진이고 사실은 99%일 때도 여전히 낮입니다. 100%가 되면 그때는 밤이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가 됩니다. 100%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로등이 다시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 토탈 이클립스를 직접 그곳에서 경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경외롭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엄청나다, 이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탄성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0% 토탈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그 경험과 100%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바로 100% 토탈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이 개기일식 100%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99%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100%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을 일부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일부만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이 100%의 경험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쩌면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100% 바로 토탈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100%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주 옛날 당회록입니다. 1907년도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당회록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운 장로교회입니다. 1887년에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은 1907년도의 당회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2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책은 그 당시에 당회가 세례받는 사람들을 문답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문답을 하면 세 가지 결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세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세례를 허락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세례받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학습 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학습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입이라고 합니다. 원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문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6명이 문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14%. 세례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14%의 합격률. 나머지는 36명은 원입, 그래서 학습교인이 되어서 더 준비를 해야 됐고, 나머지 12명은 탈락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문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세례를 받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는 것은 부족하나 행위 있소, 이런 표현이 있고, 잘 믿고 행위 있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성경 공부 잘 하난고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 좋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이 좋다. 그 당시에 이 행위와 믿음, 이것이 중요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행위가 있는지를 결정했느냐 하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주의를 잘 지키는 것과 그 당시 120년 전에 주의를 잘 지키는 것과의 사이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 일요일이 되었고 공휴일이 되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일을 모르던 그런 시대에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특히 농사철에, 바쁜 그런 농사철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주일을 지킨다 라는 것은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주일을 지킨다 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1916년경에 이제 총회에서 이제 여러 노예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을 치리하고 책벌한 것을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잘못할 때 교인들을 꾸짖고 또 책벌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평북노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한 428명을 책벌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책벌하느냐 하면 혼인, 주색, 그리고 주일 범한 죄. 황해노회에서는 292명을 책벌하는데 4개 안식일 규정, 그리고 7개 간음 규정을 범한 사람들을 책벌합니다. 그리고 평남노회에서는 467명을 책벌하고 189명을 출교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혼인 위반죄, 주일 범한 죄, 그리고 술 취한 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혼인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는 첩을 두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책벌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죄 때문에 책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을 범한 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책벌했었습니다. 1920년대 한국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설교 중에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라는 제목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을 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에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안식일 규정과 물론 다르지만 주일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그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또 예화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6.25 때 경상도 거창 지역에
배추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배추달,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6.25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인민군들이 그때 그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인민군이 와서 그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탄약도 나르고 양식도 나르고. 그날 주일이었는데 배추달 집사님한테 그 짐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인민군이 총을 들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이 하도 기가 막혀서 빗자루를 주면서 그러면 마당이라도 쓰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빗자루 받기만 하라고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배추달 집사님은 유치장에 가두어졌다가 다음날 뒷산에 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 장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여러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을 기념하면서 순교자 기념교회라고 해서 그 이름 배추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 기념패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일날 인민군이 총을 들고 와서 짐을 옮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르지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지키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안식은 그 안식, 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주의 날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치하에서 주의 날을 지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에는 주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해서 지키던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신앙은 대단한 용기와 헌신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그 시대에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배척받고 쫓겨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짓던 그 사회에서 나는 이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비난받을, 그럴 각오를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핍박과 또 피해를,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오실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습관처럼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좀 나를 혼낼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있을 사람들과의 만남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자리를, 이곳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우리는 이 주의 날에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일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주일 성수를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일은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닙니까? 왜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귀하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 하루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월요일도 거룩하게 여기고 화요일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일주일을 모두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조상들은 이곳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 산이냐,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또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함께 이곳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그것이 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주일 11시 15분 시간을 정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장소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모이지 않아도, 굳이 주일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정말 좋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마치 이번에 우리가 앞에서 그 계기일식에 대해서 그 특별한 100% 토탈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00%의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100%의 경험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의 경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정한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참여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는 시간, 그 시간에 와서는 안 됩니다. 11시 15분에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시 15분에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5분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 매주 똑같이 정확하게 5분을 늦으세요. 4분도 아니고 6분도 아니고 항상 5분. 어떤 분들은 항상 10분을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작년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대단한 가수가 공연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아이유,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유가 이제 와서 공연을 하는 그 티켓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임영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네소타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몇 시에, 얼마나 일찍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1시 15분에 시간이 정해졌는데 여러분들은 몇 시에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5분 전에 그보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을 제대로 정말 100%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것도 늦어서 예배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도장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도장을 잘 찍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검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100%의 그 경험을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찍 오십시오.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똑같이 이 장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제 저 뒤에서 우리 영상과 또 음향과 PPT를 작동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100%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의 유일한 1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집중하기 힘들다면 또 이 시간에 봉사하시고,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1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이 1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집에 돌아가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나서 이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돌려보시면서 1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오늘 예배 100%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제부터,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마음껏 놀고 늦게까지 또 있다가 잠을 자면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이 1시간을 위해서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쁜 일정을 바로 뒤에 잡아놓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 이 1시간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음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니까 예배를 잘 들으시는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100%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50%의 경험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 후에 너무 급하게 다음 일정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1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중요한 1시간을 우리가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부터는 여러분 정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특별히 저 바깥의 로비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그런 만남의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옆으로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시고 이 로비 바로 예배 뒤편에 있는 저 장소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이 예배를 간절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그 사람들이 주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또 그래서 좀 최근에 우리가 포스터로 정숙, 이렇게 큰 소리를 큰 글자로 정숙이라는 포스터를 2개 만들어서 지금 바깥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로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더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숙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100%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100% 토탈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지고 내일 그리고 모레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모레도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렴에서는 이곳에서 그리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100% 그 토탈의 경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100%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00%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의 경험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100%의 경험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바로 지금 여기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경험이 우리가 내일과 모레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힘을 다해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